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터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와 또 그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온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또 다른 큰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하죠. 그리고 독수리가 심은 포도나무는 바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는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대신 세우게 되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겁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을 더 의지한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강하고 자기 나라를 구해줄 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은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한 일을 지적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하고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는 애굽이 자신들을 바벨론의 군대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는 애굽과 언약을 맺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유다의 멸망을 더 빨리 자초하는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의 패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 붙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더욱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 더 강하고 또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나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결국 애굽도 바벨론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즉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을 의지하면 그들이 남유다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본능이자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혹여라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 보험을 들기도 하죠. 또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크든 작든 잠재적으로 그런 이유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를 도와줄 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국권을 상실한 이 남유다를 다시 세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종종 세상의 힘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세상의 힘이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와 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힘과 계산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배신과 애굽의 패배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결과는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린 때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과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상황이 꼬이거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선한 의도와 완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보다 인내를, 불평보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붙잡다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과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은 빠르지만 기도와 순종은 느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